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화요일까지 복도 코팅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회중합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약북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야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귀한 헌금 있습니다.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린 벨라보체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에 오랜 세월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땅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중요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예배의 중심이 될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러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갈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성벽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 곧 공동체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 눈물의 기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서 상황을 설명하였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권한을 주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번 주 마침내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회복된 성전과 회복된 마을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복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일,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더욱 똑똑하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을 회복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듯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서는 역사적인 회복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이 완공된 직후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는데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요청한 것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군사 훈련도 그리고 화려한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백성들이 요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점이 있다면 백성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요청했다는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강력한 리더 느헤미야가 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전도 중요하고 성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기준이 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전, 성벽,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공동체는 비로소 방향을 얻고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낭독하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특정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은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삶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이처럼 백성을 지키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전히 살아계셔서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전히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건강과 직장에서의 회복을 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없는 회복은 잠깐 그 외형을 갖출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정체성과 미래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언약 백성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분의 귀한 말씀으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백성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새벽부터 정오라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 말씀에 대한 갈증,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목마름이 백성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꺼이 시간과 몸과 마음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향한 갈증, 그리움, 사모함이 이들처럼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향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에서 그 말씀은 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단순히 율법을 들었다는 의미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향해 집중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또한 말씀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넘어졌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절들을 살펴보면은 말씀을 읽는 장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름은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나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세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백성들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한 사람의 역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회복을 위해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인데 하지만 여기서 주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는 언약을 잘 아는 율법학자로서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기준을 제시하면서 백성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라가 주역적으로 그리고 함께 수많은 동역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관계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공동체를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일은 한 사람의 열정이나 한 사람의 실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학사고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느헤미야는 행정가로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서로의 역할은 달랐지만 서로 동역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많은 시간을 지내고 싶겠습니까?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실 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나 여러 면에서 같고 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너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심지어 불편함을 느껴서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동역해 나갈 때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고 각자 감당해야 할 자리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회복하는 일, 해석하는 일을 다룹니다. 또 누군가는 공동체를 지키고 그 구조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합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뒤에서 기도로 중보해주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가장 앞에서 사람을 이끌지만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다름을 주님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 뚜렷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름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벨라보체 찬양 속에서도 그 조화와 동역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지휘자의 섬세한 지휘 아래 반주자의 반주와 찬양대원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나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가장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리로 한 목소리를 모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의 소리, 나 혼자의 능력 온전히 세울 수 없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함께 합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때 비로소 조화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자리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음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옆자리에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은사로 생겨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동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의 리더라는 점에서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은 성향도, 역할도, 사회적 위치도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행정가로 오늘날로 치면은 고위 공직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던 왕의 최측근이었고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총독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자리는 유대인을 지키면서도 중앙정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가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유대인을 보호할 수 있기에 적합한 위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고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삶과 종교, 문화, 언약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국과 같이 먼 곳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 안에서 함께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백성의 언어와 형편에 맞게 그들이 알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언약 정체성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과 유대인 사이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자리에 전혀 다른 역할로 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둘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고 흐려졌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 한 사람의 역할이었다면 도시는 재건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에스라 혼자였다면 말씀은 선포되었을지언정 외부의 공격 앞에서 공동체를 지켜나갔을 때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동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에스라처럼 말씀에도 능통하고 느헤미야처럼 정치에도 능통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으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주인공,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성향으로 인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딪힘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 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의 시절을 지나 돌아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요청한 것은 잔치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졌던 마음과 전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모이게 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을 때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관계가, 또 누군가는 지친 몸과 마음이, 또 누군가는 잃어버린 마음을,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회복이란 것은 나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나를 지킬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때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회복의 길은 외롭고 고독하게 나 혼자만 걸어가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 줄 것입니다. 또한 나 역시 누군가의 빈자리가 보인다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손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삶을 온전히 세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고, 흩어졌던 삶을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동역의 은혜 속에서 서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 무너진 성벽이 세워졌고 그 위에 동역하며 말씀으로 삶을 세워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동역하기를 결단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의 방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새겨주시옵고 우리의 귀가 말씀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다름을 넘어 사랑으로 동역하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다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동역의 겸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못했다.